성경 7번 읽기 첫 번째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늘 전쟁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간에 전쟁을 하지 않고 조약을 맺기도 했는데 이를 봉신조약이라 합니다. 봉신조약에는 중요한 의무가 따랐습니다. 속국의 왕과 백성은 반드시 봉신조약의 조항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할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약 내용에 따라 속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잘 이행하면 강한 나라가 속국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져 주지만 불이행 시에는 바로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고대 시대의 봉신계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와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까지 다 불러놓고 율법을 읽어주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한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조항, 즉 계약의 약관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모든 자유와 안전이 보장이 되지만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한 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언약을 파기한 죄를 유전받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언약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국의 식민이나 노예로 취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 언약일 수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들은 은혜 언약의 조항들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조항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길이 레위기와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 정도는 지켜야 다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처음에 율법과 성막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의 그림자일 뿐이고 생명의 길의 최고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록이 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신층의, 즉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엄청난 감동의 실화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장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약자로 창출, 레민신입니다. 이 5권 중에 레위기가 최초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구약 성경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만 레위기를 독파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모세오경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분들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요셉이 죽고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그곳에서 십계명이 수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계약의 약관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에서 율법이 파생되었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설명해낸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계약의 조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계약자가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도록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런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이 주어졌고 언약의 증거로서 성막이 계시되었는데 율법과 성막을 책임질 지파로서 레위 자손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이름 그대로 레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율법대로 제사가 시작이 되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 두 주제로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여 먹게 하였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구별된 것을 먹음으로 매 순간 거룩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계절마다 돌아오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신년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등등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거룩한 언약이 어떻게 해서 체결이 되었는가, 이 과정을 설명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는 언약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는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하나님 백성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옮겨보고 진영을 갖춰보고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대로 훈련을 한 훈련 일지입니다. 훈련 일지이기 때문에 민수기에는 행정적으로 백성의 수를 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마쳐질 쯤 이미 세대가 교체된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레위기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제2세대인 광야 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복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신신당부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신앙의 대상, 신앙의 방향,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12권의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의 기준이 바로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